반갑습니다. 에너자이저는 아닌데, 저는 공익복지부에서 학습형 INTJ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진 교무입니다. 제 설교 제목은 실은 처음에 영어였어요. 이게 뭐냐면 The Curse of the Self, 이 책 이름인데요. 이걸 번역하면 나는 왜 내가 힘들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할까 하다가 영어도 못하는 놈이 근데 이 한글로 했더니 누구 때문에 이혜진이 힘들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런 말을 웃으면서 한번 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심리 상담에 관련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아의 본질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자아에 대한 역할, 그리고 이 자아가 주는 저주, 또한 자아가 주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문구 중에 이제 제 가슴에 남았던 거는 인간의 자기 고찰 능력과 자기 중심성, 자기의 고양성이 어떻게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보라는 메시지가 제 가슴 속에 남아서 이 제목을 잡게 됐고, 인과에 대한 생각, 요즘 저에 대한 생각에 대해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인가품 12장 내용은 생략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멧돼지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산이 깊은 변산에 한가로이 살던 멧돼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포수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내가 그 멧돼지라면 어떤 기분일까? 만일 우리가 매일 다니던 길을, 예를 들어 제가 총부를 막 자전거 타고 와요. 갑자기 깡통이 날라와요. 머리를 맞았어. 그럼 바로 보통 무슨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에이씨, 누가 던진 거야? 하면서 누가 던졌는지 막 찾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산돼지는 그 깊고 한가로운 변산에 편안히 살다가도 갈 수 있는데, 자기가 건드리지도 않은 산포수가 자기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총 맞고 상처나고 죽음을 당하면서 아마 원통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체로 저희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드는 생각이,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탁 올라오죠. 마치 길 가다 깡통을 맞은 것처럼. 이제 이 인가품 12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실은 제일 처음 봤던, 풀어서 설명해놨던 책이 뭐였냐면, 문산 김종용 종사님께서 쓰셨던 10년 전에 읽었던 생불림의 한박웃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가품 12장과 비슷한 내용을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옛날 월명암에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구석진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스님은 집더미로 멧돼지가 들어갈 곳을 덮어주고, 조금 후에 포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와서 스님! 멧돼지 몰고 왔는데 보지 않으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스님은 포수에게 이제 물이나 한잔 하고 가세요 하고 앉게 했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그 포수의 과거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과거생은 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지관이었던 당신이 변산 일대를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 몹시 허기가 졌소.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묘에서 벌초를 하고 마침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한 당신은 그 사람에게 밥을 좀 남겨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도시락을 다 먹었어. 당신은 에이 죽일 놈하고 그 자리에서 굶어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원한으로 몸을 받으니 바로 독사가 되었어. 독사는 묘에서 벌초했던 사람이 자주 다니면서 마시는 옹달샘에서 살다가 여름날 물을 마시러 온 그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렸어. 독사에게 물리니 죽어가면서 내 이놈 독사 죽인다 하는 최후 일념으로 죽었고,
그가 죽어서 독사를 죽일 수 있는 멧돼지로 태어났어. 멧돼지는 결국 또 독사를 죽였어. 독사는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독사가 죽어서 포수가 되었으니 독사를 죽인 멧돼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이 몰고 온 멧돼지를 잡지 않으면 인과는 여기에서 끝나요. 인과란 엎치락 뒤치락 가오. 포수는 그때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인과를 깨닫고 불도의 귀에서 큰 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모든 결과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과의 진리이고, 그리고 인과의 진리를 신앙하는 우리는 대체로 그 인과의 진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당해서 내 즐거움에 끌려서 많이 살아갑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요. 즐거운 일이 아닐 때, 억울할 때, 내 잘못이 없다고 느낄 때는 여지없이 이제 가시나무 가사처럼 내 속에 무수히 많은 내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주변은 싹 사라지고 오로지 내 중심적인 자아만 남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는 나이인데요. 요 몇 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놓고 전체적인 것을 보고 내가 과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은의 피운된 도를 보아다가 보은해야지 하는 생각을 왜 못하지? 앞서 이야기한 내 중심적 사고의 경계마다 혹은 일마다 덜컥덜컥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멸 없는 도,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깊게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어떠한 경계를 만나게 되면 습관대로, 기분대로 혹은 내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돼서 바꿔야 된다라고 그럴 때마다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옳다라는 생각, 아니면 조금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안다라는 생각 등등 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사은을 바라보고 사은의 피운된 도를 생각하면서 전체 중심적인 사고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경계를 만나면 대체로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기쁜 마음, 또 다른 하나는 미워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대체로 저 같은 경우 듭니다. 선연을 만나고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사랑하고 기쁜 마음이 나고, 그 반대로 악연을 만나고 나쁜 일을 겪게 되면 아주 미워하고 짜증이 나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서 잘못을 찾죠. 우리의 눈이 안으로 향해 있지 않고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쉬운 것 같습니다. 때문에 너무도 쉽게 상대의 잘못을 바라보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과 원망과 상극의 업력만이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평소 내 가치관 혹은 내 마음의 체력 단련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으로 단련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